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존재인데, 모든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기능이지만 할 것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조금 있으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걸을 수가 있어요. 송아지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걸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걷기까지 장장 1년의 시간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나자마자 걷는데 이 사람은 1년 하고도 몇 개월 지나고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참 송아지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모든 동물들,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매우 미비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교육하면서, 즉 배우면서, 사람은 배워요. 사람은 교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배우면서 잘하고 엄청난 능력을 나중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뛰어남은 우리 신체와 생물학적인 능력에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교육을 통해, 그 교육이라는 건 꼭 교과서를 통한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배우게 되는 삶의 교과서들이 있죠. 그 모든 배움을 통해 인간은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년 또는 1년 4개월 만에 겨우 일어설 때 동물들은 그 사이에 날고 기죠. 그러나 동물은 처음에는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바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도록? 우리를 자라도록. 우리가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고, 그리고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인데, 기껏해야 이 세상에 있는 그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을 그 존재일 뿐인데,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단지 먹고 자고 이 육의 생물학적인 필요와 욕구만을 충족하며 사는 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그 욕구대로만, 육의 욕구대로만 단지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저 송아지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보다 뛰어날 뿐이지.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말, 고귀한 우리의 삶에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한 거예요. 바로 인권과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만도 못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야, 대먹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먹지 못한 사람도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깨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그거 죄예요. 무시할 만해서 무시했지. 아니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삶에, 지금은 저렇게 막대먹게 살지만, 지금은 저렇게 천덕꾸러기로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아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왜 저것밖에 안 돼?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겸손하세요. 먼저 됐다고 자고하지 마시고, 또 나중됐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두신 그러한 성장과 바로 잠재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 전에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리고 족장으로서 이제 그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단지 한 가정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적인 그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목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레아가 나온 넷째 아들인데, 근데 그 유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유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 어머니는 레아인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참, 몇 명?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참 야곱은 복도 많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참 야곱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아내가 몇 명이기 때문에. 한 명도 힘든데 4명을 누가 아멘 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멘 할 것까지는 없는데 4명을, 참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부인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무슨 경쟁을 해요?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을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많이 낳나 아들 낳기 경쟁하는데, 먼저 그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가 먼저,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렇죠? 좀 라헬이 좀 더 예쁜데,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좀 사랑을 더 많이 줬는데, 근데 참 아들은 누굴 통해 먼저 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다 주는 법이 없어요. 다 여러분의 다 달란트가 있고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레아가 첫째 루벤을 낳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 셋째 레이를 낳고, 넷째 누굴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참, 유다를 낳고 정말 날 때마다 너무너무 얼마나 그 레아가 기뻤겠어요. 그래서 4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4 아들을 낳고, 바로 유다의 이름 뜻은 따라해보자. 찬양. 유다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찬양. 얼마나.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아들을 4명 연속 낳으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위로합니다. 아유, 안 됐어.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 그쵸? 좀 미안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 낳으면 참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 제 큰애가 이제 첫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의사한테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집에 와서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딸이 아니래서. 근데 지금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예뻐하고 제가 놀리는데, 야,
너 지금도 서운하냐? 근데 이 당시는 아들 넷 낳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아들 낳은 게 영광이고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유다, 정말 그것이 이 레아 한 개인의 영광이고 찬송과 축복이었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축복 속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한 개인의 축복에 찬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찬송과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찬송과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이에요. 복은 뭐냐면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게 복과 복이 아니에요. 나의 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복을 함께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복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것.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이름은 찬양이란 뜻이지만 원래 야곱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야곱의 가족에는요, 참 우리의 가족을 보면 가족마다 상처가 없는 가족이 없죠. 사연이 없는 가족이 없어요.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면 교회마다 다 아픔의 사연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그 야곱은 먼저 그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 이 에서와의 끊임없는 무슨 관계였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요.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이겨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가 있었는데, 이 에서와의.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는 고향, 참 고향을 떠나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서글픈 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근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먼 이방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아내를 만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참 야곱은 너무너무 참 불쌍해요. 4명의 아내랑 같이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아내들이 무슨 경쟁을 했다고요? 누가 먼저 아들을 먼저 낳나, 누가 아들을 많이 낳나, 이 경쟁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아갔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보세요. 이 4명의 엄마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의 엄마가 누구냐라는 것이. 그렇죠? 그 엄마를 따라서 내 편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서 더 야곱이 누구를, 그 라헬을 편애했는데 그 편애한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나머지들이 서로 라헬 반 동맹을 맺어서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이러한 바로 질투와 경쟁심이 이 가정의 쓴뿌리와 같이 아픔으로 상처로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그 질투와 경쟁심은 대개가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이. 이러한 질투와 경쟁심은 항상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 결국 이 질투와 경쟁심에 눈이 바라서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요셉을 팔아버렸을까요? 자기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요셉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만 없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없으니까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유다는 결국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 바로 우리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유다가 변화가 돼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려고
한번 나중에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볼 기회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이제 그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해요. 여러분, 베냐민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베냐민만 편애했고, 그래서 눈에 가시와 같은 요셉이 마침 베냐민을 잡아준다 하니 어떻게 보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차라리 나를 붙잡아 두고 이 베냐민을 놓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저를 대신하여, 한번 따라 볼까요? 저를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그렇죠? 구속의 십자가의 그 힌트가, 그림자가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44장에 보면요, 이 유다의 정말 한편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는데, 왜 요셉 앞에 베냐민을 보내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 창세기 44장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물론 그 행간에도 더 많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이 10번 이상이 나와요. 전에는 이 형제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였어요. 내가 누구의 어머니? 예? 라헬의 어머니, 레의 어머니, 예? 실바의 어머니, 빌닷의 어머니, 이렇게 자 어머니대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4등분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누굴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 가족이 4등분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하나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아버지 안에서 이 가족은 다 한 형제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 지역에 윌밍턴 장로교회도 있고 윌밍턴 침례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윌밍턴 평안침례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역을 확대하면 저 잭슨빌에도 잭슨빌 침례교회인가요? 교회 이름이 침례교회가 있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또, 그죠? 플로렌스 또 교회도 있겠죠. 여러분, 윌밍턴 평안침례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렇게 볼 곳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예요. 윌밍턴 장로교회가 잘 될 때 우리가 축하해주고 기뻐해야겠어요? 마음이 안 좋아야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십시오. 윌밍턴 침례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안 좋아야겠어요? 축하해줘야겠어요? 아멘입니다. 왜? 다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가정의 불행은 바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냐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내가 누구의 편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증거예요. 유다가 치유됐고 이 가정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치유의 증거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봐요. 치유의 증거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 붙잡혀 있고 매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수십 년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 남편은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거 아직도 여자의 기억력은 놀라워요. 빚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다 집 전화했는데, 야, 엄마 계시냐? 네, 엄마 계세요. 엄마가 전화 받아봤더니 빚쟁이에요. 전화 끊고 나서 전화를 바꿔준 아들을 엄마가 탓합니다. 이놈아, 엄마가 없다 그러지 왜 엄마를 바꿨어?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본질인 것 같고, 그렇죠? 사소한 것 같고. 본질은 뭐죠?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자녀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은 언제나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고. 누구 편? 우리는 라헬 편, 우리는 레아 편. 교회와 교회가 나눠지고 교단과 교단이 나눠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실세와 비실세가 나눠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우리는 교회의 우리는 핵심 멤버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맡기운 자들. 우리는 어떤 자들? 다 주님의 종이고 청직이고, 잠시 주님이 맡기고 우리의 시간도 맡겼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돼. 놓고. 이렇게 유다가 전에는 사소한 거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소한 거 붙잡으니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굿 아이디어. 근데 굿 아이디어니까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겠어요? 찬성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디어는 굿인데 그 사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 그러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나 그 아이디어 반대일세. 그러니까 사람이 걸리면 모든 게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걸린 거를 수십 년 동안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이 야곱의 가정에 이 상처가 걸려서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 뭔 죄가 있고, 그 요셉을 판 형들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그 죄의식이, 사람이면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가 걸리니까 바로 모든 것이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의 삶 속에는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변해요.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사람은 변해요. 문제는 변하는데 어느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좋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만 아니라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에 이 일명동 평안침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좋은 것만 그것에 좋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계속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처음에는 그 어머니의 개인적인 축복과 찬송이었지만 오늘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요? 유다여, 너는 내 누구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의. 무슨 말이에요? 결코 이 형제들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절대 그거 못 봐요. 그게 내 마음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말 이게 축복인 게,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유다 개인의 축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축복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 형제의, 세상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유다가 변했고 그 변화는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유다 자신도 이제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유다는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이 가족의 오래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형제의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은 그 변화가 나를 잘 되고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다른 사람의 이 세상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날마다 우리 속에 그 시기와 질투와 그 경쟁 관계 속에 살아오자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무엇도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욕심과 옛사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이 잘 되면 그걸 기뻐하기보다 그것이 내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것을 부수고 우리의 옛자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가 바로 나와 세상의 축복이 되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 욕심이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이 욕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의 교만이 어느덧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우리가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그래서 변화되어서 나의 축복이 세상의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윌밍턴의 축복이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